네, 6월 첫 번째 주말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적인 필요를 인식하시고 시간전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또 줌에 계신 여러분 모두도 환영합니다. 그러면 집회 시작하기에 앞서 기쁨으로 노래하라 110번 여호와의 기쁨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110번입니다. 네, 기다리시던 공개 강연의 연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제는 기쁜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라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연사는 안성 북부 회중의 이승훈 형제입니다. 연사를 초대합니다. 기뻐하십시오라는 표현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만큼 기쁨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 그리고 기쁨이 빼앗겼다라고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많기 때문이겠죠. 살면서 문제들을 겪을 때에도 기쁨을 누리는 것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어떻게요? 5구절로 된 시편 100편을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그 비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문제들을 겪을 때에도 기쁨을 누리는 비결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진정한 기쁨의 근원인 여호와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섬기는 하느님 여호와는 행복하신 하느님이라고 알려줍니다. 또 성경에서는 하느님을 본받으십시오라는 교훈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느님께서 결코 요구하지 않으시죠. 그러므로 하느님의 주된 특성 가운데 한 가지인 행복을 반영해서 그분을 본받아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이 분명히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느님은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모두가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느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 잠언 8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예수를 언급하면서 하느님의 숙련된 일꾼으로 그분과 함께 일하면서 그분 앞에서 언제나 즐거워했다고 알려줍니다. 천사들도 기쁨을 누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으로서 이 지구를 만드실 때 천사들은
함께 기뻐하고 또 갈채를 보내며 소리를 질렀다고 성경 욥기 38장에서는 알려줍니다. 마치 극장의 맨 앞줄에 앉아서 놀랍고 멋진 장면이 나올 때마다 환호성을 외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땅에 있는 여호와의 숭배자들은 어떨까요? 함께 시편 100편을 열어서 1절과 2절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승리의 함성을 올려라 온 땅아,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기뻐 외치면서 그분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라. 네, 여기 성구에 보면 하느님께 가까이 감으로써 누리는 기쁨은 마치 승리한 군대가 함성을 지르는 것처럼 큰 소리로 외치지 않고는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강렬한 기쁨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갈수록 심해지는 세상의 온갖 문제들, 그에 더해서 개인적으로 겪는 다양한 어려움들에도 불구하고 기쁨에 넘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겉으로 볼 때 즐거워할 이유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37년 동안 마비 증세로 투병 생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며 인생을 진정으로 보람있고 뜻깊게 하는 것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있는 청소년들이나 또는 성경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와와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면 이 남자처럼 기뻐할 이유를 많이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또 오랫동안 여호와를 섬겨오신 분들도 오늘 시편 100편 전체를 함께 고려하면서 마음속의 기쁨이 더 커지고 새로워지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점을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길 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하느님을 숭배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참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알려줍니다. 창조주께 생명을 빚지고 있기 때문에 순종을 빚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느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의무가 있는 것이죠. 스웨터나 티셔츠를 앞뒤를 이렇게 바꾸어서 입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바로 느낍니다. 불편합니다. 어떤 물건이나 도구도 제작자가 의도한 용도와 또 사용 방법에 맞게 사용할 때 제 기능을 100% 발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느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또 하느님을 섬기는 일을 삶에서 첫째 자리에 둘 때 우리가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결코 짐스럽지 않고 오히려 새 힘을 주고 또 우리의 기운을 북돋워 줍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 모임에 참석하거나 또는 전파 활동에 참여해 보면 그 점을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길 때 기쁨을 누리게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느님께서 자신의 숭배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활동력을 의미하는 성령은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이 진정한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줍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을 읽어보면 그 점을 잘 알 수 있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갈라디아 5장 22절입니다. 22절 그러나 영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친절, 선함, 믿음, 온화, 자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막을 법은 없습니다. 앞에 보시면 영의 열매라고 알려주고 있는데요. 영, 즉 하느님의 성령이 우리의 정신에 자유롭게 흐르게 되면 특정한 열매를 산출합니다. 즉 새로운 인간성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 특징 가운데는 이러한 9가지 부면들이 있고 두 번째로 언급된 것이 기쁨입니다. 성경 백과사전인 성경 통찰에서는 기쁨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좋은 것을 경험하거나 기대할 때 생기는 감정. 좋은 것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기대하기만 해도 이러한 기쁨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기쁨은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 지속되는 행복이나 즐거움입니다. 그러한 기쁨은 타고나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생겨나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기쁨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특성이며 하느님이 주시는 특성입니다.
오직 하느님의 영의 도움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새 인간성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기쁨이라는 특성을 발전시키면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될 때 더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더 많은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불이 더 활활 타오르게 하려면 땔감을 공급해야 됩니다. 우리가 더 많은 기쁨을 누리려면 우리의 영성에 땔감을 공급해야 합니다. 그 땔감은 하느님의 영입니다. 이 연료인 하느님의 영을 공급한다면 우리의 기쁨이 더 커질 것입니다. 하느님의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또 성령의 작용으로 기록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또 이 시대에는 언제든지 이 손안에 든 성경을 읽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특정한 시간을 떼어두고 기도와 함께 성경 읽기와 묵상을 위해서 그 시간을 사용해서 아버지와 개인적인 관계를 갖습니다. 하늘의 아버지께 가까이 가는 것이죠. 그에 더해서 언제든 수시로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다면 우리 마음속의 기쁨의 불꽃은 어려움을 겪어도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활활 타오를 것입니다. 하느님을 섬길 때 누리는 기쁨은 우리 자신이 처한 상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요. 자, 여기 파란색 동그라미를 하나 보여드리죠. 자, 이 파란색이 기쁨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살면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 건강 문제, 또 경제 문제, 사회의 슬픔, 자,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되면 기쁨이 점점 가려져서 이렇게 조금밖에 남지 않았다고 느끼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이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 종이 뒤에 아주 밝은 빛을 비추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앞에 장애물이 있더라도 파란 색깔이 선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네, 하느님의 성령은 이 빛과도 같습니다. 살면서 문제들을 겪어도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기분이 상하거나 또는 걱정이 있을 때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다는 이유로 채찍질을 당했죠.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알려주듯이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모욕을 당하는 것을 그러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겨진 것을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분명히 채찍질을 당해서 기뻐한 것이 아니었죠.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했습니다. 하느님께 충절을 지킴으로 그분의 승인을 얻고 그분과 좋은 관계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깊은 기쁨을 느꼈던 것입니다. 현대에도 많은 형제들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을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3년 11월에 슈퍼 태풍 하이엔이 필리핀 중부 지역을 덮쳐서 여호와의 증인 천여 가구가 집을 잃었습니다. 타클로반 시에 있던 조지 형제의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슴 아픈 일이 있었지만 형제들은 행복해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잘 이해가 되십니까? 네, 모든 것을 다 잃고도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하느님의 성령의 산물인 기쁨은 이와 같이 시련을 겪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형제들은 하느님의 위로와 도움을 또 경험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항상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누립니다. 시편 100편 3절에서 그 점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시편 100편 3절을 읽어보시죠. (3절) 여호와가 하느님이심을 알아라.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 그분의 백성, 그분 목초지의 양들이다. 네, 여기 보면 여호와가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의 창조주라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여호와는 정말 사랑이 많은 창조주이십니다. 단지 우리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것만 주지 않으시고 삶을 즐기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관대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즘 밖에 나가면 온 세상이 아주 초록색으로 변해 있죠. 이 초록색 한 가지만 보더라도 연두색에서부터 노랑연두, 진초록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색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우리는 각양각색의 음식의 맛을 즐깁니다. 아름다운 석양을 보면서 그 어떤 동물도 감탄하지 않지만 우리는 감탄합니다. 또 아름다운 음악과 미술 작품을 창작하고 즐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다채롭고 흥미진진하게 만들어주는 수많은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하느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신 하느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표현에 계속 보시면 우리를 그분의 양들로 여기십니다. 또 여호와는 목자로 시에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양을 돌보는 훌륭한 목자는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양떼를 지키고 돌보고 또 양떼 각각의 필요를 돌봐주기 위해서 세심하게 관찰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양들을 돌보느라고 여러 날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사파를 함께 보실까요? 네, 목자의 품에 안겨있는 양의 표정이 보이시나요? 불안감이나 염려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매우 감사하게도 우리의 위대한 목자이신 하늘의 아버지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따뜻하게 돌봐오셨고 또 앞으로도 돌봐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염려는 줄어들고 기쁨은 커지게 됩니다. 네, 사파 감사합니다. 네, 위대한 목자이신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숭배자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영적으로 먹이십니다. 이제 벌써 과거의 일이 되었는데요. 2019년 말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할 무렵에 전 세계가 순식간에 혼란과 공포에 빠져들었던 때를 잠시 생각해 보시죠. 그때 여호와의 조직은 즉시 모든 대면 모임을 중단하고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강력하고 신속한 조처를 취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여호와의 증인도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를 잃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마련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 시기적절한 지침을 베풀어 주어서 합리적인 조처를 취하면서 계속 안전하게 영적 활동과 개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또한 전 세계 배대를 봉쇄함으로써 영적 양식이 중단 없이 공급되게 해 주었습니다. 지난 과정들을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 나라와 단체들이 겪었던 극심한 혼란을 우리는 겪지 않았습니다. 목자의 품에 안긴 양들처럼 여호와를 신뢰하였고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고 돌보시고 또 보호하시고 영적으로 먹여 주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여호와에 대해서 이제 막 알아가기 시작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안심하고 그분이 얼마나 사랑 많은 목자인지 계속 경험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미 진리 안에 들어와서 여호와를 섬기고 계신데요. 가상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산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날이 점점 어두워지면서 불안감이 두려움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때 산악 구조대원이 우리를 발견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지도를 펴서 현 위치가 어디인지 또 목적지가 어디인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설명해 줍니다. 허기진 우리에게 먹을 것도 줍니다. 우리가 성경 진리를 모르고 헤매고 있었을 때 여호와를 알게 되고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면서 현 위치가 어디이고 목적지가 어디이고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안내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안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경험 많은 구조대원은 낭떠러지 근처를 피해서 안전한 길로 안내합니다. 여호와께서도 우리의 신체적, 감정적, 영적 위험을 피하도록 계속 경고해 주므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부추기는 물질주의, 쏟아져 나오는 부도덕하고 폭력적인 오락물,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의 견해를 멀리하도록 경고해 줍니다. 우리를 부드럽게 돌보시는 하느님께서 우리가 문제와 염려에 대처하도록 우리를 계속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가기
시작했을 때도 그러했고 지금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기도로 그분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염려와 문제거리가 있나요? 여호와께 말씀드리고 그분께 도와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뜻에 맞게 하는 합당한 요청을 분명히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손길을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매우 잘 대해 주시고 영적으로 인도하고 돌봐주실 것입니다. 시련이 지나갈 때까지 견딜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은 시편 94편의 필자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나는 이미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내가 염려에 휩싸여 있을 때 당신이 나를 위로하고 달래주셨습니다. 하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네, 하느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양들을 위로하고 또 도움을 베푸십니다. 나와 동일한 문제를 겪은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 더 호소력이 있지 않습니까? 시대는 달라도 사람들이 겪는 문제는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성서에 보존되어 있는 많은 이야기들은 역경 속에서도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을 충실하게 섬긴 실제 인물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개개인의 좋은 본과 나쁜 본을 모두 성경에 포함되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실제적인 위로와 도움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면 큰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네, 살펴보신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에 찬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고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시편 필자는 시편 100편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시편 100편 4절을 보시겠습니다. 감사드리면서 그분의 문으로 들어가고 찬양하면서 그분의 뜰로 들어가라. 그분에게 감사드리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네, 여기 머리글을 잠깐 보시면 감사의 시가라고 되어 있죠. 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그분의 문으로 뜰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 있었던 성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고대에는 여호와께서 계신 곳을 상징하는 성전에서 정기적으로 숭배를 드림으로 하느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와 같은 집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해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네, 오늘 모든 일정을 뒤로 하시고 준비하고 단장해서 이렇게 왕국회관에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잘하셨다고 진심으로 칭찬해 드립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전자기기를 통해서 이 집회를 즐기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집회에 참석해서 여호와께 찬양의 노래를 부르면 기쁨과 열정과 힘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사파를 보실까요? 네, 입을 크게 벌리고 왕국회관에서 열정적으로 마음을 다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노래책의 제목처럼 기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숭배에서 노래는 매우 중요하죠. 여호와께 드리는 숭배와 관련된 노래가 성경 전체의 약 10분의 1을 차지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시편과 솔로몬의 노래 애가서를 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밤에 할렐이라고 불리는 시편에 기록된 찬양의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숭배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천사들도 찬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헤럴드 킹 형제는 믿음 때문에 5년간 독방에 감금되어 있을 때 여호와께 드리는 찬양의 노래를 만들고 부르면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여호와의 백성은 누구나 노래를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말로 이렇게 표현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노래로는 우리의 여호와에 대한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노래를 잘 못한다고 생각되십니까? 가사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노래를 암기하려고 노력하면 어려운 시기가 올 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네, 4절 방금 읽은 4절의 끝부분에 보면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여호와와 그분의 특성에 대해 알려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들은 전 세계 어디에 살든지 좋은 소식을 전하고 여호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 사파를 보실까요? 네, 오른쪽에 보이는 형제는 직장에서 휴식 시간 또는 점심 시간에 동료 직원에게 성경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입술의 찬양의 희생을 매우 가치 있게 보십니다. 성경 호세아 14장 2절에 보면 우리 입술의 어린 수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수소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바치는 희생 제물 가운데서 가장 크고 값비싼 동물이었죠.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입술의 찬양을 매우 값진 희생으로 여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계산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축산물 품질 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송아지 한 마리의 가격이 연도별 암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약 2년 전 통계로 볼 때 300만 원 내외라고 알려줍니다. 우리가 단 몇 분간 사용해서 하느님에 대해서 증거했더라도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매우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도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네, 그런데 사람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어떨까요?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왕국의 좋은 소식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상황은 계속 바뀝니다. 상황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좋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쁨을 잃을 이유가 없습니다. 네. 시편 104편에 보면 또한 감사드리라는 표현이 2번 나오는데요. 어떻게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 양의 특징 한 가지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랑으로 베푸시는 인도에 불평하지 않고 기꺼이 따름으로 우리는 감사한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기꺼이 여호와의 조직의 지침을 따랐고 그 결과 보호를 받았습니다. 성경 예언에 따르면 머지않아 큰 환난이라고 하는 매우 어려운 시기가 전 세계 하느님의 백성 모두에게 닥칠 것입니다. 지금 받고 있는 훈련이 그때 있을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장로들을 통해서 베풀어지는 여호와의 조직의 지침과 지시사항에 계속 밀접히 따르도록 합시다. 여호와께서 사랑으로 베푸시는 인도에 잘 따름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해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나타낼 수 있습니다. 청중 참여 프로였는데 답은 순종하면 행복해집니다 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중에 5살 된 어린이가 이제 엄마에게 듣고 생각하고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하면 순종해집니다. 그래서 모두가 웃었는데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불평한 사람은 불행하지만 만족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하죠. 행복한 사람은 기꺼이 순종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행복한 양으로서 목자이신 하느님의 말씀과 지침과 지시사항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그분께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1절에서 4절까지 살펴본 내용을 잠시 요약을 해볼까요? 1절부터 좀 보시면요. 우리가 승리의 함성을 울리듯이 기쁜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길 수 있습니다. 네, 행복하신 하느님 여호와를 하늘에서 섬기는 예수와 천사들, 땅에서 섬기는 모두가 기쁨을 누립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3절에 보면 하느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느님을 섬길 때 기쁨을 누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또 성령을 주셔서 문제를 겪어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또 3절 끝에 그분은 우리의 따뜻한 목자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과 관심으로 부드럽게 돌봐주시기 때문에 언제나 돌봐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누립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영적으로 먹이십니다. 또 염려를 처하게 됐을 때 기도하면 대처하게 도와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위로를 베풀어 주십니다. 4절에서 문으로 들어가고 뜰로 들어가라. 오늘날 이러한 집회에 참석해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또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에 대해서 알려줌으로 그분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어떻게 나타냅니까? 하느님의 모든 인도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감사를 나타냅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여호와와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 기쁨을 얻었다면 이제 그 기쁨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그 방법을 5절에서 보시죠.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분의 충성스러운 사랑은 영원하며 그분의 충실함은 대대로 지속된다. 네. 여호와께서 지금 하고 계신 선한 일들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여호와는 선하시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이 선함이라는 특성은 적극적인 특성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하고 유익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지금 여호와께서는 전 세계적인 전파 사업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모여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점점 더 많은 왕국회관이 필요하죠. 또 신권시설을 돌볼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신권 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모아들여진 우리 각 사람을, 즉 그분의 벗이된 사람들을 품격을 높여주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요즘 jw.org 웹사이트나 또는 파스토의 연구기사 집회교재를 보면 그리스도인 특성을 배양하는 방법을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 조각가가 처음에는 큰 윤곽을 이제 크게 만들어 가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세심한 손놀림으로 디테일을 조각을 해서 작품을 완성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위대한 예술가인 여호와의 손에 우리 자신을 더 온전히 맡길수록 여호와를 닮은 그분이 의도하신 멋진 작품으로 우리 각자가 개성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이 모든 하느님의 선한 일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고 지구 전체에 곧 펼쳐질 놀라운 신세계에 살기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고 계심이 분명합니다. 후반부에서 그분의 충성스러운 사랑은 영원하다고 알려줍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죽음과 슬픔, 부르짖음, 고통을 모두 없애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5절에 보면 이 말은 신실하고 각주에 보면 믿음직하고 참되니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말하실 수 없고 또 우주의 최고 주권자이자 전능한 분인 여호와께서 자신의 말이 믿을만하다고 보증하시고 재차 언급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약속을 믿기를 얼마나 바라시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자신의 왕국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고통을 초래하는 모든 문제를 반드시 없애실 것이고 영원히 없애실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해집니다. 여호와는 행복하신 하느님이시고 그분이 누리는 행복은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곁으로 계속 가까이 가고 계속 그분 곁에 가까이 머물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한다면 이 고난 많은 세상에서도 모든 고난이 사라진 신세계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의 사랑 많은 아버지 여호와를 영원히 기쁨으로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기쁜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길 수 있도록 따뜻하게 격려해 주신 이승훈 형제께 감사드립니다. 또 조용한 가운데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공개 강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다음 주 연재는 죄 많은 세상에서 선한 양심을 유지하라입니다. 많은 분들을 초대하셔서 함께 유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파수대 집회가 있겠습니다. 파수대 사회자 박노준 형제를 소개합니다. 연구기사 12번째네요. 함께 펴보시면서 기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77번을 부르시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
네, 연구기사 12번째 주제가 어둠을 피하고 빛에 머무르십시오 주제죠. 주제 손꼽 보실래요? 여러분은 한때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빛입니다. 에베소 5장 8절. 요점 내려와 보세요. 오늘 전체적으로 에베소 5장 다뤄요.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둠과 빛의 비유를 통해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이게 빛과 어둠을 대조시키는 비유, 그걸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 오늘 공부하게 됩니다. 자, 이제 1, 2항 낭독하고 함께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에서 가택 연금 중이었던 사도 바울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들을 직접 방문할 수 없었던 바울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중 하나는 기원 60년이나 61년경에 쓴 에베소서입니다. 거의 10년 전에 바울은 에베소에 한동안 머물면서 좋은 소식을 전파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에베소의 형제들을 매우 사랑했으며 그들의 여호와께 충실을 유지하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둠과 빛에 대해 쓴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조언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2항 기억 질문입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 에베소서를 썼습니까? 네, 저 뒤에 박대희 형제. 네, 가택 연금 상태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죠. 예술자매 이름표를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 10년 전에 바울은 에베소의 회중과 연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직접 방문할 수는 없었지만 격려해주고 싶은 마음에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예, 아주 간결하게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기사에서 어떤 질문들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까? 지예준 형제. 바울이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둠과 빛에 대해 쓴 이유는 무엇인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 조언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그 점을 고려해 보죠. 다음 소제목 보시고 이제 3항 낭독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은 한때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빛입니다. 바울은 이 성구에서 서로 대비되는 두 가지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어둠과 빛이라는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이 한때 어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어떤 비유를 사용했습니까? 김민선 자매. 어둠과 빛이라는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복희 자매. 네, 예수께서 수행하신 봉사로 사람들은 영적 계몽의 빛을 받았고 또 거짓된 종교적 가르침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었습니다. 종교적 어둠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로서 걸을 수 있었지만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이 한때는 어둠과 같은 상태였기 때문에 바울은 서로 대비되는 두 가지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둠과 빛이라는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성구예요. 4항 낭독합니다. 종교적 어둠. 바울의 편지를 받은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배우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거짓 종교와 미신에 빠져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유명한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던 곳이었는데 그 신전은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신전에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거짓 신은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당 모양을 만들어 판매하는 일은 호황을 누리는 사업이었습니다. 또한 에베소는 주술로도 잘 알려진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종교적 어둠 속에 있었습니까? 네, 김하은 자매. 네, 사도행전 19장 23절로 27절에서는 데메드리오라는 은세공인이 바울의 전파 활동으로 인해 호황을 맞은 자신들의 사업인 아르테미스 신당 모형을 파는 일이 나쁜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들의 여신인 아르테미스와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전이 무시를 당한 위험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처럼 에베소는 거짓 종교와 미신에 깊이 빠져 있었고 거짓 종교와 상업이 밀접히 연결된 도시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살고 있고 나고 자란 에베소 사람들은 거짓 종교의 영향을 받았고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 어둠에 속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홍화자 자매. 네, 그리고 사도 19장 19절에도 보면 또 주술로도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 성구에 보면은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태워버렸다 그랬고 그 가치를 계산해 보니 은 5만 잎이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걸 보면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해서 호황을 누렸고 또 이런 주술로도 알려진 걸 보면 얼마나 에베소 도시가 그때 당시에 종교적 어둠 속에 빠져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다음 5항 보시겠습니다. 도덕적 어둠. 에베소는 심한 부도덕과 방종으로 유명했습니다. 도시의 극장들에서는 물론이고 종교 축제 때에도 음탕한 말을 흔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에베소 사람들은 모두 도덕 감각을 상실했는데 이 표현은 문자적으로 더는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이 참으로 옳고 그른지 배우지 않는 에베소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여호와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들이 정신적으로 어둠 속에 있으며 하느님께 속한 생명에서 멀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네, 5항 에베소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도덕적 어둠 속에 있었습니까? 김동경 형제.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던 에베소는 심한 부도덕과 방종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정귀의 자매. 에베소 사람들은 모든 도덕 감각을 상실하여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부도덕하고 방종한 생활을 하면서도 더는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도덕적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앞에 명계숙 자매. 에베소는 심한 부도덕과 방종으로 유명한 것이다 보니 환경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도덕 감각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못하고 어둠 속에 머물다 보니까 하나님에 속한 생명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인철 형제. 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그들에게 온갖 더러움과 탐욕은 입에도 담지 말라고 재차 경고를 했습니다. 아까 전 민자매께서 명자매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사회적인 환경이 너무나도 음탕하고 심지어 아르테미스 신을 섬기는 일에서도 음탕한 농담이 필수적인 요건이었기 때문에 그런 환경 가운데서 계속 빛 안에 머물기 위해서 에베소서 그리스도인들은 부단히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6항 낭독합니다.
하지만 일부 에베소 사람들은 어둠에서 벗어났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지금은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성경 진리의 빛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거짓 종교 관습과 부도덕한 행실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으며 최선을 다해 여호와를 숭배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그들이 지금은 빛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명자자매. 네, 그처럼 종교적인 어둠, 또 도덕적인 어둠 속에 있던 에베소 사람들이 성경 진리의 빛을 받아들였고 거짓 종교 관습과 부도덕한 행실을 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빛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진정자자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으며 최선을 다해서 여호와를 숭배했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에베소 5장 1절을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7항 낭독합니다. 그와 비슷하게 우리도 진리를 배우기 전에는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는 거짓 종교 추기를 지키거나 부도덕한 생활을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옳고 그름에 대한 여호와의 표준을 배운 이후로 생활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의로운 표준과 일치하게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많은 유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든 다시 어둠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계속 빛의 자녀로서 걸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네, 7항 보시죠. 우리의 상황은 어떤 면에서 많은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의 상황과 비슷합니까? 네, 저쪽에 김명식 형제. 네, 우리들도 한때 어둠 속에 있었지만 지금은 옳고 그름에 대한 여호와의 표준을 배우기 때문에 그분의 의로운 표준과 일치하게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민혜원 자매. 과거에 여호와 하느님의 뜻에 관해 몰랐던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으로 올바로 교육받지 못하고 하느님의 계명들을 알지 못하고 많은 죄들을 지으면서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성경의 진리를 배우고 깨달아 이사야 48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쳐 주시고 걸어가야 할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네, 성구 연결을 잘 해줬네요. 사파도 이제 보시고 이 사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도 좀 생각해 보면 좋겠네요. 뒤에 안명희 자매. 네, 가택 연금 중인 바울이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도망가지 못하도록 경비병과 함께 쇠사슬에 채워져 있었는데요.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죄수의 오른쪽 손목과 군인의 왼쪽 손목에 채웠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오른손을 자유롭게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종교적 도덕적 어둠에서 벗어난 형제들이 계속 빛 가운데 걷기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속박 속에서도 편지를 썼고 이 편지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정공영 자매. 네, 바울은 에베소에서 오래 머무르는 동안 회중을 설립한 도시였기 때문에 애정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어둠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었는데요. 그 오른쪽에 있는 사본은 파피루스 책자본의 한 페이지로
기원 200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이 페이지에는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로 에베소서의 첫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맨 위에 몇 글자 밑에 중앙에는 에베소 사람들에게라고 되어 있는 제목이 있습니다. 네, 아주 초창기 사본인데 이 사본이요. 윤성희 자매. 네, 이 항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그 편지를 쓴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은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런 환경을 물들지 않게 노력하라고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노력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여기 이사야 48장 17절 다음에 보면 하지만 우리는 이 표현이 나오죠. 언제든 다시 어둠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빛의 자녀 얘기를 해요. 생각을 좀 해보게 하는 표현이 아닐까요? 네, 이제 다음 소제목을 한번 보세요. 어둠을 피하십시오라고 했고 그 다음 소제목이 쭉 내려와 보시면 빛의 자녀로서 걸으십시오. 요 두 소제목이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의 흐름을 잘 잡아가시면서 에베소 5장 쪽으로 다시 조금 더 눈을 돌려볼까요? 8항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로 5절 성적 부도덕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은 여러분 사이에서 입에 담지도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거룩한 사람들에게 합당합니다. 수치스러운 행실이나 어리석은 이야기나 음탕한 농담처럼 부적절한 것들도 입에 담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도 알고 인정하는 것처럼 성적 부도덕을 저지르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욕스러운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런 상속 재산을 갖지 못합니다.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 어둠에 다시 빠지지 않으려면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계속 멀리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일들로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동과 음탕한 말을 언급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그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상속 재산을 받으려면 그러한 일들을 멀리해야 된다고 교훈했습니다. 에베소 5장 3절로 5절에 따르면 에베소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멀리해야 했습니까? 저 오주연 자매. 에베소 사람들은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동과 음탕한 말과 같은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멀리해야 했습니다. 그렇죠. 네, 박태희 형제. 그 연구 노트에 따르면 당시 그 지역 사람들이 그렇게 음탕한 농담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들이 섬기는 여신이 재미있어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부도덕한 대화 내용을 즐겨서도 안 되고 입에 담아서도 안 된다고 강력히 말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민동춘 형제. 네, 금방 인용하신 입에 담지도 말라는 표현을 전에 다른 번역에서는 언급도 하지 말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본 또는 들은 누구에게선가 듣거나 본 책에서 본 그런 내용들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대화에서 심지어는 연단에서 누가 또는 어떤 책에서 이렇게 했다면서 언급하는 것조차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적으로 금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안주리 자매.
네, 또 그들이 섬기는 아르테미스 신은 그 전쟁의 여신이기도 했지만 그 다산의 여신으로 아주 음탕한 여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여신을 숭배하는 것이 사회에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음탕한 말이나 농담을 하는 것이 너무 만연해 있는 사회에 살기 때문에 그들은 특히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표현은 계속 멀리 그 표현이 다루어졌고 앞항에서는 언제든 다시 어둠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이제 9항 낭독합니다. 우리 역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둠의 일들에 걸려들지 않도록 계속 싸워야 합니다. 수많은 경험이 거듭 증명하는 것처럼 불결하고 부도덕한 것들을 더 많이 보고 듣고 그것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할수록 잘못된 행실에 빠지기가 더 쉬워집니다. 한 나라에서 수십 명의 증인들이 온라인 채팅방에서 자주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주로 영적인 것들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대화의 내용이 점점 불건전해졌습니다. 그들은 결국 주로 성에 대해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후에 그들 중 상당수가 그러한 불건전한 대화 때문에 성적 부도덕을 범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9항, 우리는 왜 부도덕한 것들을 조금도 접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까? 네, 오혜원 자매. 부도덕한 것들을 보고 듣고 이야기할수록 잘못된 행실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조금도 접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저 뒤에 오수연 자매. 항에서는 한 나라의 수십 명의 증인들이 온라인 채팅방에서 자주 대화하게 되었는데 처음과는 달리 대화 주제가 점점 불건전해지며 결국 상당수가 성적 부도덕을 범하게 되었다고 알려줍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부도덕한 것들을 경계하지 않는다면 결국 여호와 앞에서 큰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부도덕한 것들을 조금도 접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네, 아주 좋은 점 지적했네요. 앞에 이영희 자매. 네, 에베소서에 보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둠의 일들에 걸려들지 않도록 하라고 알려줍니다. 걸려든다는 건 꾸며놓은 꿰미나 계략에 빠지는 것입니다. 좋은 예로서 하와가 먹지 않아야 되는 열매를 눈으로 처음엔 보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그 욕망이 커서 결국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소한 작은 것부터 부도덕한 것들은 조금 더 접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아주 흥미롭게 잘 연결시켜 주셨어요. 안정국 형제. 네, 그리고 잠조섬구 야고보 1장 14절 욕망이 자라면 죄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임신한 여자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 출산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쁜 욕망을 계속 키워나가면 결국 나쁜 잘못된 행동을 저지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창세기 3장과 야고보 1장을 잘 말씀을 해주시네요. 네, 정홍영 자매. 네, 만약 그 증인이 아닌 사람들과 처음에 이런 얘기를 나눴다면 위험하다는 걸 금세 깨달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채팅방 구성원들이 모두 증인이었기 때문에 방심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그 대화 상대를 선택은 잘했지만 그 내용은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는가 하는 것만큼이나 또 무엇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를 우리가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뒤쪽에 가면 그 점이 더 다루어지겠네요. 10항 갑니다. 사탄의 세상은 여호와께서 부도덕하고 불결하다고 여기시는 것들이 사실은 전혀 나쁜 것이 아니라고 믿도록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사탄이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전략 중 하나는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려
무엇이 옳고 그른지 구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영화와 TV 프로와 웹사이트가 여호와의 의로운 표준에 어긋나는 생각을 조장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여서 불결한 행동과 생활 방식이 전혀 나쁜 것이 아니며 즐겁고 무해하다고 믿게 만들려고 합니다. 먼저 에베소 5장 6절을 낭독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앞에 함정임 자매, 아무도 헛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내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까? 김한결 형제. 사탄은 많은 영화와 TV 프로, 웹사이트를 사용해 여호와께서 부도덕하고 불결하다고 여기시는 것들이 전혀 나쁜 것이 아니라고 믿도록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그렇죠. 김성진 자매. 네, 사탄의 세상은 무분별한 성적 욕망을 자유와 결합시켜서 그것이 마치 무해한 행동이며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개인이 자유를 추구할 권리를 놓치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여 선악의 경계를 흐리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서처럼 사탄의 세상이 제공하는 자유는 환상에 불과하며 그 환상에 미혹된 결과는 죽음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이완 형제. 네, 이사야 5장 20절에서는 바울은 단 것을 쓰게 쓴 것을 달게 내놓는다고 합니다. 이제 미각이 완전히 마비된 사람은 맛을 구분하지 못할 것인데 우리도 도덕 표준이 혼란에 빠져 마비되고 선하고 악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홍자매. 네, 항에서는 이것이 바로 사탄이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전략 중 하나라고 했는데요. 사탄이 이렇게 계속 사용하는 데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속지 않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고린도후서 4장 4절하고도 연결이 잘 되네요. 11항 낭독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여호와의 표준에 순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바울은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느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직접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이 교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에베소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위험이 있습니다. 아시아에 사는 엔젤라는 소셜 미디어가 얼마나 위험한지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SNS는 덫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감각을 조금씩 무뎌지게 만들죠. SNS를 하다 보니까 성경 원칙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도 전혀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가 되었어요. 결국 여호와께서 불쾌하게 여기시는 생활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다행히도 사람 많은 장로들이 엔젤라가 필요한 변화를 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SNS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들로 생각을 채우고 있어요. 엔젤라의 경험을 보면 에베소 5장 7절의 지혜로운 조언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유명순 자매. 네, 엔젤라가 경험한 것을 직접 인용하면 SNS는 덫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감각을 조금씩 무뎌지게 만들고
SNS를 하다 보니까 성경 원칙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도 전혀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불쾌하게 여기시는 생활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하지만 사랑 많은 장로들의 도움으로 변화하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SNS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일로 채우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에베소 5장 7절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사파도 같이 연결시켜서 발표해 주시면 좋겠네요. 박미정 자매. 소셜미디어는 종종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미끼와 같이 작용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교제와 연결, 그리고 끊임없는 새로운 정보와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사회가 바뀌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한 교제가 필요하고 그저 무해하고 재미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많은 시간을 빼앗아갈 수 있으며 안젤라의 경우처럼 그 미끼는 영적 삶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것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윤혁 형제. 네, 이 왼쪽에 사파에 나오는 자매의 모습을 보고 하와가 생각이 났는데요. 몇 년 전 파스데에서는 오래전에 사탄이 뱀으로 가장해 하와와 일종의 채팅을 하면서 그를 속였다고 표현했습니다. 인터넷상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실체를 밝히지 않고 좋은 사람인 척하거나 전문가 행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교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우리의 정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소셜미디어와 SNS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숨기고 밝히지 않고 하는. 그러나 오른쪽 사파는 어떠세요? 네, 황덕윤 자매. 네, 왼쪽 사파하고는 너무 대조적이죠. 정말 너무 행복해 보여서 저까지도 행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여호와의 표준에 고착하는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네요. 12양 낭독합니다. 우리는 부도덕한 행동이 잘못이 아니라는 세상의 생각을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생각이 옳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의로운 표준을 존중하지 않는 직장 동료나 학교 친구나 그 밖의 사람들과 불필요한 교제를 조금도 하지 않기 위해 조심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답답하게 생각해도 여호와의 표준을 용기 있게 옹호하는가? 또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에서 알려주듯이 그리스도인 회중 내에서 친구를 사귈 때에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중 내에도 우리가 여호와를 계속 충실히 섬기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옳고 그름에 대한 여호와의 표준에 고착하는데 무엇이 도움이 됩니까? 박수희 자매. 네, 세상은 부도덕한 행동이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런 세상의 생각을 반드시 물리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정 형제.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두 가지 자문을 해본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의로운 표준을 존중하지 않는 직장 동료, 학교 친구, 그 밖의 사람들과 불필요한 교제를 조금도 하지 않기 위해 조심하고 있는가? 이거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항상 자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좀 나를 답답하게 생각해도 여호와의 표준을 용기 있게 옹호하고 있는가? 이렇게 두 가지를 자문해 본다면은 우리가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용기 있게 이 표현이 들어오네요. 여기 박민서 형제. 네, 그 본항의 회중 내에서도 조심할 친구가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근데 이 끝에 보면은 여호와를 계속 충실히 섬기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친구를 사귈 때 도움이 되는 사람, 영적인 이야기만 잘 해주고 또 좋은 의미로 격려를 영적으로 하는 사람, 이런 분들하고 교제를 하는 게 나이에 상관없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염승호 형제. 네, 그 점을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2절에서도 잘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22절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함께 어울리는 이유는 그들이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선한 일을 격려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도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죠. 네. 박춘홍 형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이 그릇 저건 여러 가지를 만들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귀하게 쓰이지 않는 것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사람들 잘 골라서 사귀어야 된다 이런 뜻도 되겠습니다. 네, 맞아요. 큰 집에는 이렇게 하면서 지금 박춘영 형제가 얘기한 귀한 그릇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귀하게 쓰여지는 그릇, 이런 표현이에요. 예, 참 의미 있는 성구입니다. 박민서 형제도 이렇게 쭉 발표해 주신 것처럼 의미 있는 내용이 아까 전공영 자매하고 연결시켜서 발표한 것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죠? 자, 이제 마지막 소제목이 되겠는데요. 빛의 자녀로서 걸으십시오. 13항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둠을 물리칠 뿐 아니라 계속 빛의 자녀로서 걸으라고 격려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간단히 말해서 언제나 참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성경과 성경 출판물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특히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과 가르침을 주의 깊이 연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에베소 5장 7절로 9절을 낭독을 좀 해볼까요? 네, 앞에 이동윤 형제.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한때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주 안에서 빛입니다. 계속 빛의 자녀로서 걸으십시오. 빛의 열매는 온갖 선함과 의와 진리입니다. 계속 빛의 자녀로서 걸으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네, 김형자 A자매가 여러 번 손을 들었어요. 예, 부탁합니다. 계속 빛의 자녀로서 걸으라는 말은 참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해야 하고 성경과 성경 출판물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며 특히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과 가르침을 주의 깊이 연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잘 발표했습니다. 여기 발표한 것 가운데 한 단어만 누가 강조를 해보실래요? 김미정 자매. 네, 가끔이 아니라 언제나 참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뭐 다양하게 발표할 수 있지만 계속하고 잘 연결되는 내용이네요. 14항 갑니다. 또한 우리가 계속 빛의 자녀로서 행동하려면 하느님의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도덕한 이 세상에서 깨끗함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하느님의 생각과 어긋나는 견해와 철학을 포함한
세상의 생각에 맞서 싸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가 온갖 선함과 의라는 열매를 산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4항 성령은 어떻게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까? 앞에 이정순 자매 네, 에베소 5장 9절에서 빛의 열매는 온갖 선함과 의와 진리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만 그런 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어서 이 악한 세상과 여러 가지 견해나 또 쾌락과 같은 그런 세상적인 생각과 맞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으로 그것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김희숙 자매 앞에 성령의 도움이 꼭 필요한 이유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둠으로 자꾸만 이끌어 주려고 하여 사탄마귀는. 그래서 부도덕한 이 세상에서 깨끗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며 결코 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거슬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잘 발표를 해주셔서 늘 이렇게 감사를 드리게 되네요. 15항입니다. 성령을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기도로 청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여호와께서 청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인 집회에서 함께 여호와를 찬양할 때 성령을 받게 됩니다. 하느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 그분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뒤에 네, 이재경 자매. 네, 기도하는 것과 집회에서 함께 여호와를 찬양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에베소 5장에서 그 점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에베소 5장 19절과 20절을 줌에서 최명남 형제가 낭독을 좀 해주세요. 시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영적 노래로 서로 말하고 마음으로 음악에 맞추어 여호와께 노래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를 드리십시오. 네, 낭독을 아주 잘 해주셨네요. 이 낭독 성구를 통해서 성령을 받으려면 우리가 마음으로 꼭 필요로 하는 게 뭐라는 얘기를 지적하는 거죠? 네, 최진열 자매. 네,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로만 청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청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래되신 분들 가운데 지금 기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전에 그 노래책 제목이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까요? 네. 여기 박민서 형제가 아무래도 오래되셨죠.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네. 마음의 음악에 맞춰 노래함이었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게 이 에베소 요걸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할 때도 마음의 음악이 중요하네요. 다음 16항으로 갑니다.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 할 때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와 일치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적용되는 성경 원칙을 찾는 것은 사실상 그 문제에 관한 여호와의 생각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원칙을 적용하면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결정을 내리는데 무엇이 도움이 됩니까? 먼저 에베소 5장 10절과 17절을 낭독을 해볼까요? 네, 이화정 자매. 네, 10절 주께서 받아들이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계속 확인하십시오. 17절 그러므로 더는 비합리적이 되지 말고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네, 이 성구를 염두에 두시면서 좋은 결정을 내리는데 무엇이 도움이 됩니까? 저 뒤에 이건희 형제. 네, 여기 세 가지 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떤 문제에 관한 여호와의 생각을 알아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성경 원칙을 자신에게 적용해 볼 때 좋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조수아 자매. 다른 출판물에서는 아내 혼자 쇼핑을 하던 중 비싸지만 마음에 드는 구두를 발견한 예가 나오는데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소비에 대한 남편의 생각을 알고 있던 아내는 자신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평소에 여호와의 뜻인 성경 원칙을 잘 알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닌 그분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내리기가 수월할 것입니다. 그렇네요. 맞습니다. 저 뒤에 전자매? 아니, 예. 네, 에베소 5장 17절에 대해 파수대 2000년 10월 1일호 기사에서는 확실히 우리가 여호와의 축복과 승인을 얻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서를 읽고 연구하는데 바치는 시간의 양과 질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라고 알려줍니다. 이렇게 어떤 문제에 관한 여호와의 생각을 알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그와 일치하게 행동한다면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네요. 좋은 발표를 해주었어요. 17항 낭독합니다. 또한 바울은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에게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악한 자인 우리의 적 사탄은 우리가 세상의 일들로 너무 바빠서 하느님을 섬길 시간을 내지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도 조심하지 않는다면 여호와를 섬길 기회보다 돈이나 교육이나 직업을 더 앞자리에 두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하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생각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첫째 자리에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빛의 자녀로서 거르려면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먼저 에베소 5장 15절과 16절을 낭독을 하겠습니다. 누가 낭독해 줄까요? 임명희 자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걷고 있는지 계속 주의 깊이 살피고 시간을 잘 활용하십시오. 시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김자매가 아주 잘 발표를 낭독을 해줬는데요. 저쪽에 최가은 자매. 네, 우리는 돈, 교육, 직업, 여가 활동보다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더 앞자리에 두므로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키워드를 얘기를 해줬네요. 고맙습니다. 네. 저 뒤에 신충심 자매. 네. 정말 요즘에는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무 우리가 바쁜 그런 세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간을 잘 이렇게 분배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영적인 일들이 밀려나기가 너무 쉬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화요일 날에도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영적인 일들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면
우리가 영적인 그런 시간들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영적인 일들을 우선순위에 둔다면 우리가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파에서 보여주는 교훈은 어떤 교훈인 것 같습니까? 지성배 형제. 네, 에베소의 형제 자매들이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기꺼이 참 진리의 소식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만나는 사람에게 시간을 사서 전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해 볼 만한 점은 그곳 사람들은 아주 너무 분주하게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바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형제 자매들은 그 시간을 내서 또 얼마나 가치 있게 그 시간을 사용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파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소제목이 뭐였었죠? 네, 홍화자 자매. 네,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라 그랬는데요. 사실 이 시간을 파는 사람은 없죠. 또 살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사느냐면 내 시간에서 사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 24시간 중에 혹은 이렇게 가장 그 중요하지 않은 일들은 뒤로 하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함으로 내 자신 속 생활에서 시간을 살 수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면석 형제. 네, 지금 다루고 있는 소제목은 빛의 자녀로 걸으십시오입니다. 그렇죠. 빛의 자녀라면 어떻게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함께 토의하면서 결론을 냈네요. 첫째 자리에 와야 할 게 뭔지를. 네, 윤병태 형제 간단하게 발표 부탁합니다. 네, 빛의 자녀라면은 마땅히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고 시간을 잘 활용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점이죠. 18항 낭독합니다. 여호와를 더 온전히 섬길 기회를 찾으십시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사는 도널드가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상황을 살펴보면서 더 생산적으로 봉사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여호와께 간청했어요. 봉사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직업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여호와의 도움으로 그런 직업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 후로 우리 부부는 함께 전시간 봉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18항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 도널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구의 자매. 네, 도널드는 여호와를 더 온전히 섬길 기회를 찾기 위해서 생산적으로 봉사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여호와께 간청했고 또 봉사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직업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므로 응답으로 그런 직업을 구할 수 있었고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전시간 봉사를 시작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19항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는 그들이 여호와께 계속 충실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영감받은 이 조언은 우리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서는 우리가 오락과 교제 대상을 지혜롭게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성경을 연구함으로 계속 진리의 빛을 흠뻑 받으려는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그에 더해 에베소서는 좋은 특성들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성령의 중요성을 강조해 줍니다. 바울의 조언을 적용한다면 여호와의 생각과 일치한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함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둠을 피하고 빛에 머무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마음으로 많이 바쁠 텐데 낭독을 이렇게 김의연 형제 잘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 19항 질문 볼까요? 우리는 어떻게 계속 빛의 자녀로서 걸을 수 있습니까? 홍정의 자매. 이 에베소서에서 알려준 것처럼
오락과 교제의 대상을 지혜롭게 선택함으로 빛의 자녀로 거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재경 형제. 네, 또 한 가지 방법은 세상의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과 가르침을 주의 깊게 연구하고 그 생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 에베소 회중에게 보낸 이 편지, 특히 5장, 아주 빛 거줌을 잘 대조하고 있는데요. 이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세 가지 질문을 함께 검토합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나오는 어둠과 빛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네. 김정기 형제. 네. 종교적 어두움은 거짓 종교와 미신을 믿는 것이고요. 도덕적 어두움은 모든 감각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적으로 어둠 속에 있으며 하나님께 속한 생명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어둠에 있는 거고, 지금은 에베소 5장 8절에 지금은 주 안에서 빛이다 그랬는데, 거짓 종교의 관습과 부도덕한 행실을 버릴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므로 이후로 생활을 변화시킨 사람들을 빛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정리해 주셨네요. 우리는 어떻게 어둠을 피할 수 있습니까? 장영재.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멀리해야 하는데요. TV, 인터넷, 영화 같은 오락물들과 때로는 회중에서 증인들과 있는 시간에도 그러한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또 음탕한 농담들 같은 걸 피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볼까요? 우리는 어떻게 계속 빛의 자녀로서 걸을 수 있습니까? 송연수 자매. 네, 성령을 구하고 또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시간을 잘 활용함으로 계속 빛의 자녀로 걸을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정 형제. 네, 성서와 그리스도인 출판물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 원칙을 적용하고 또 예수께서 가르친 가르침과 그분의 본을 우리가 잘 따른다면 빛 가운데 계속 걸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맞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어둠, 빛, 이 대조하면서 어떻게 빛 가운데 빛의 자녀로서 걸을 수 있는지, 어둠을 어떻게 멀리할 수 있는지 그걸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자칫하면 세상으로 흘러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심지어 진리 안에서일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정말 중요한 교훈을 배웠네요. 네, 이렇게 마쳐지게 됩니다. 노래 95번 점점 밝아지는 빛, 잠언 4장 18절에 근거한 노래를 하고 고건 형제의 기도로 이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